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끝났지만 라이프 클래스가 2월 8월 23일까지 해야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하고 8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지 않은 것은 7번째와 9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7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는 시간을 갖고 이번 주에 오늘 설교 듣고 또 여러분이 각자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일 날 우리가 세례식하고 수료식하는 날이 이제 9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그 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7번째 시간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결정이 곧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사부라고 나오는데 그 김사부의 제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의사가 되기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다 하면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사부가 그러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사부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건 없어.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죠. 팩트를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지 마라. 결국은 네가 선택한 길이다. 지금의 너는 과거의 선택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만족하든 불만족스럽든 우리가 과거로부터 걸어온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또 계속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운명처럼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선택을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그러면 좋은 선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이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좋은 선택을 안 할까요? 아니죠.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어떨지 모릅니다. 확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아서 결과가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과는 좋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에 가치 있게 여기는지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엔카운트에서 사실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거나 저절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옛 습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마음을
반영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선택을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의 배경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통이 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애굽 왕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올 때는 막 온갖 금은보화와 가축들을 잔뜩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 시작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훨씬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금과 은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양과 소도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너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뭔가 겹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양과 롯의 가축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인생의 향방이 분명히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한 결정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중대 기로에 있을 때가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라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롯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대충 동정정직에 해갖고 가겠어요. 조카이고 나이가 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동전 던지게 해갖고 500원이 나오면 이쪽, 탑이 나오면 저쪽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판단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기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동원해야 돼요? 과거의 경험도 싹 동원해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인맥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성도 염두해 봐야 되죠.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죠. 내가 저기에 가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데이터해 갖고 그때는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1, 2, 3, 4 이런 거 적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나요? 즉흥적으로 결정하나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막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예. 롯도 그랬어요. 롯도 그랬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시대는 사실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축업에 중요한 거.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네. 풀, 땅,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물, 물이 있냐, 또 풀이 잘 나냐, 또 땅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학군도 봐야 되고, 주변 뭐 여러 가지 뭐 시세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볼만한 게 너무 많죠. 뭐 자녀에 대해서라면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또 직장에 관련돼서라면 저런 거 보고 저런,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뭐 주변에 마트가 있냐 없냐. 우리 혜경 집사 집이 제일 부러운 게 옆에 이마트가 있어. 너무 부럽더라고. 예, 예, 좋더라고요. 아주 이마트가 딱 옆에 있으니까 걸어서 이마트를 가는 가정입니다. 예? 예? 롯데마트래. 예, 맞아, 롯데마트입니다. 예. 그런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걸 저런 걸 잘 따졌겠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창세기 13장과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눈이 보였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거기까지만. 자, 봤다는 거죠. 와, 어디가 좋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고 봤어요. 자, 눈을 들어 봤는데 어디를 봤냐? 거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이라는 곳은,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도 봤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땅도 봤고 내내 거기서 살았어요. 살다가 애굽 장가 갔다 온 거죠. 근데 지금 요단 건너편을 본 거예요. 거기도 보였으니까. 근데 바라본즉 엄청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아 보였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기는 빼고 여기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 여러분,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번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봤을 리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게 좋으면 뭐라고 하죠? 와, 천국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같다. 천국 같아. 여기 파라다이스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지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자기 눈에.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제1 왕국이었거든. 제국이었거든.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유학도 애굽으로, 다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 막 미국과 같은, 뉴욕과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굽과 같았다. 그러니까 엄청 풍요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최상의 레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눈을 들어 봤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일단 선택의 기준은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 그러니까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기준, 자기 경험 기준, 내 눈 기준, 그리고 내 판단 기준이죠. 그죠?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과연 롯의 내 판단, 내 기준, 내 눈이라는 이 롯의 기준은 올바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보였다고 그랬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산. 근데 그 당시 애굽 땅은 하나님이 통치한 땅이었나요? 아니죠. 우상. 거기는 알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거기는 온갖 우상들, 개구리 우상, 이우상, 그 다음에 장자 우상, 사람을 우상으로 왕으로 세워갖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정말 그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의 끝판왕이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과 사람과 사탄이 통치하는 땅을 똑같이 좋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죠? 어떻게 똑같이 좋은 땅입니까?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땅인데, 다른 것을 같이 좋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롯에게 있어서 자기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똑같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좋아 보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에덴 동산만 좋아 보이든 애굽 땅만 좋아 보이든 해야 됩니다. 둘이 다 똑같이 한 선상에 놓고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만한 눈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저게 좋은 땅인 건지 안 좋은 땅인 건지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추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또 추구할 수 있죠? 기준이 모호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세상도 너무 좋아요. 둘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고 기준도 모호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롯과 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내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그 선택을 주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롯의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 두 개가 다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완벽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라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롯이.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롯이 보는 게 이렇게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땅이 멸하기 전에 땅으로 보이셨어요.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롯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뭔가가 씌인 거죠. 그게 내 판단, 내 기준,
내 눈, 내 가치, 이걸로 앞에를 싹 가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결국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딸도 낳았어요. 애들도 낳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이미 망할 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실패하기로 결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면 실패하게끔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레아는 뒤를 돌아 모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유명한 장면이죠.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롯의 선택은 훗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두 딸과 이제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딸들이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크랑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계획이야. 내가 최상의 판단을 했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을까요? 스스로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눈으로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13장 14절과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롯이 자기 결정을 따라서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기를 선택한다고? 사실 제가 저거 선택 안 했으면 나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데 내가 저렇게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불안 중독, 비교 중독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누가 조금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만 뒤처지는 줄 알고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먼저 선택은 하라고 했지만 롯이 그걸 선택해 버림으로 막 불안해질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거기가 만약에 최고의 것이라고 자기도 생각했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가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부터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롯은 갔습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이 뭐야? 보이는 땅,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 그 땅이 바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롯 부러워하지 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SNS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잘 되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야, 여기. 네 눈에는 안 보이지? 여기 그냥 맨 땅 같지? 에덴 동산 같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뭘 도대체 앞으로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미 내가 이 땅을 축복하기로 다 계획해놨어. 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라 한 거를 막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보였지만 빈 땅이죠. 빈 땅, 초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롯은 현재를 봤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뻔히 보이면 그게 다 누구에게나 다 뻔히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예측 가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과 23절에 보면 큰 복을 주시죠. 씨가 크게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하늘과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십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네가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실수가 없었을까요? 실수했잖아요. 그죠? 실수했습니다.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다 실수예요, 실수.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배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았더니 자꾸 실수를 하네? 자꾸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갔다 돌아와서 자기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 복의 근원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늘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던 롯은 그걸 못 봤어요. 복은 환경으로부터 온다, 상황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환경이 되면 그 환경이 나를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상황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야. 요거 하나가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십시오. 근데 옆에 친구, 옆에 가까운 사람이 야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셔,
무슨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응? 너 가만히 있으면 너만 뒤쳐져. 그러면서, 응? 뭐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조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판단과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의 두 가지 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레마를 붙들고 레마를 품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환경을 제 1순위로 둔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 일이 되어지냐, 할 수 있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기도, 성령의 내적인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맨 후순위입니다. 제일 뒤에다 놔야 되고요. 그마저도 앞에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이 열리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 오케이였죠. 음성도 들었고 내적인 다 했는데 환경은 꽝이었어요. 환경은 꽝이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고 누가 봐도 여기인데 환경은 꽝이네? 그러면서 에이 안 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런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라고 하는데 환경은 꽝인데 그럼 뭘 선택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고려사항은 후순위라고요.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그 둘 사이에서 환경을 택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하나님은 아직 뭔가를 내 손에 딱 쥐어지지 않았는데 환경이라는 건 내 앞에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복입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항상 상황, 환경, 조건은 후순위다. 그리고 상황, 환경, 조건이 막혀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돌파해야 된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선택 기준은 뭔가?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의 선택 기준은 뭔가? 내 눈인가, 내 생각인가, 내 기준인가, 내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인가? 네. 환경인가, 조건인가,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충될 때, 물론 이것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일치되면 두말할 것 없죠. 그러나 상충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을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럼 분야해야 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자꾸 막 비교하게 하고 세상 것 보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안정감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막 이렇게 속삭거리는 걸 듣지 마십시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아마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 라이프 클래스 읽을 때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적용과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성실하게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롯처럼 내 눈, 내 판단, 내 기준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큐티와 말씀 읽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주님께 여쭈는 삶을